벌써 두 주가 뚝 떨어졌어요. 한 주는 찬양 예배에 참석했었고, 지난주에는 구역별 모임을 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죠. 그 전전주이기 때문에 더 기억 안 나실 게 당연하지만, 지난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무시하심에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 보내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에바다 사건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것. 이 입이 열리려면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나오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칠병이 맞아요. 근데 뒤에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또 나누시는 걸 통해서 칠병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칠병의 사건을 왜 예수님이 다시 역사하셨는지, 왜 다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의 다시 해석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거의 비슷한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같은 건데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별개의 사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때는 누가 먼저 이 떡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떡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보고 떡을 사다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칠병의 사건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흘 동안 굶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때 당시에 떡은요, 상당히 컸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4,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처럼 주님은 계속적으로 먹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별개든 별개가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요, 배는 다시 고파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이만큼의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 사람이 물질적인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또 하기 마련이에요. 왜요? 인간은 계속 궁핍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처럼 누군가 그것을 대신 채우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궁핍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오히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그런 저도 찾아오세요. 왜요?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궁핍함은 없을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궁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요, 먼저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셔요.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말로는 다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예수님이면 다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반응해요. 그러면 주님은 고집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 보내시기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데 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다시 채우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참 부족하죠. 사실 제가 청소년부와 아동부를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보십시오. 전사님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이걸로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 주의 말씀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평상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일이 아닌 날도 그 아이들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이 아이들이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먹이고자 하셔요. 4,000명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고작 저 7개의 떡 덩어리로 우리를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야? 저게 먹이기나 할 수나 있겠어? 향기도 못 맡겠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먹이시고,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지나가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이셔요. 다시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해요? 힐난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힐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것 하였다라는 의미. 무엇을 따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무엇을 따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 주님이 행했던 표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깨져야 정상이에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뭘로 삼았어요? 무기 삼아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권력을 꺾어버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의 뜻도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적이란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뜻을 갖고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 다 기적,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듀나미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적을 듀나미스라고 하고 세메이온은 갑작스러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이들이 주님 앞에 요구한 건 뭐냐면 새로운 표적.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참 많이 맛보았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옆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표적만을 구해요. 나를 위해서 새로운 걸 보여달래요. 내 눈앞에서 뭔가를 나타내 달래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저도 전도하러 가서 어떤 분하고 막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성경 통독 다 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가서 찬양팀 리더도 했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고백하라고 하냐면 저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걸 이미 아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연약한 자라 방심해서 짓고 싶어서 아닌데 정말로 저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이미 보아서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뭘 구해요? 내 마음 바꿔줄 표적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표적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미 주셨어요.
해야 될 거는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꾸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바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시험도 통과해서 목사는 됐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청소년부한테도 설교 때 오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목사가 눈치 봐야 되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목사가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의외로 큰 교회 목회자들이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왜 세습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요. 내가 내려놓으면 이 교회가 망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다른 목회자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 표적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표적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오히려 새로운 표적을 주님은 보여주셔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던 사건이 크게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과 고향에서예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주님의 표적을 믿고 순복하면 주님은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기적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적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떡에 대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들의 허례허식,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떡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떡 한 덩이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 하나면 이 배에 있는 자들 모두가 먹고도 뭐예요? 남을 수 있는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주의하라고 한 누룩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땅에 집착하면 하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제자들처럼 떡,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광장에 가면 커다란 게시판에 일꾼을 모집하는 전단지들이 붙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일을 구해보려고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발에 뭐가 툭 치이길래 봤더니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동전은 기껏해야 500원, 얼마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금화예요. 값어치가 큰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 금화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할까요? 땅만 보고 걸어가기 시작해. 또 떨어진 금화가 없을까? 누군가가 또 떨어진 금화를 놓고 가진 않았을까? 땅만 보고 걸어가기 시작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는데 컴컴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광장에 가서 자신을 써줄 이 전단지를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하루 종일 금화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았던 거죠.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헛된 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례허식을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은 자예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개처럼 흔하고 개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포효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느라 허례허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욱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미 다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다시 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먹이시며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바리새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 허례허식이 아닌 정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롭게 채우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의 연수가 많음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채우심에 날마다 풍족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